자,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평안할 때 순교, 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1950년이니까 지금부터 68년 전에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략을 해서 일어난 게 6.25 전쟁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나라가 파괴됐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기든 지든 거의 7, 80%가 파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 전쟁을 겪어본 우리 민족들이 염원이 바로 평화죠, 평화. 근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게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6.25를 예를 들어 말로만 했으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평화라는 게 말로만 우리 사이좋게 지내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6.25를 하루 앞두고 우리가 6.25의 그 잔혹함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자유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우리 순국 선열들 혹은 지금도 부상당해서 살아계시는 보훈병원 전에 2002년도에 우리가 들려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한 적이 있죠. 그 보훈병원에 아직도 그 6.25의 상처로 입원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68년이 됐으니 그때 20살 때 참전했었던 분은 지금 88세가 된 거예요. 이제 곧 하늘의 부름을 받을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흘린 피와 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을 해야 되죠. 그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평안할 때 순교 순국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누군가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가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국을 하게 돼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돼요. 혹은 일제치하나 공산치하처럼 총칼을 내밀며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예수를 배반해라. 부인해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순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 때려요? 잡아가요? 옛날처럼 머리를 그 여자들 머리를 갖다가 빡빡 깎아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불 때는 아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쳐놓고 못 가게 그렇게 핍박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믿기 너무 편해요. 편하다 보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은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주일은 돈과 함께, 주일은 동창들과 함께, 주일은 결혼식과 함께, 주일은 들과 산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쉬웠어요.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믿고 순간에 괴로움을 참고 순교 각오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게 없다 보니까 아이 뭐야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갔다고 내가 지옥 가겠어.
내가 뭐 친구 결혼식에 갔다고 뭐 예배 빠졌다 그래서 뭐 내 믿음이 떨어지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술 담배도 먹을 수 있지. 뭐 술 담배 먹었다고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없는데 내가 뭐 천국 못 가겠어? 이렇게 세상 문화와 사탄 마귀의 유혹에 하나씩 우리의 믿음이 점령당하는 거죠. 점령당. 그러니까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두들겨 팼으면 내가 그냥 악다구니를 치고 그냥 나는 예수 아니면 죽는다 이럴 각오로 하겠는데, 이거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들이 나를 살살 유혹해서 오늘만 참어, 오늘은 그냥 하루 쉬고 돈 벌어, 오늘 하루 쉬고 결혼식 하자고, 오늘 하루 쉬고 저기 산과 들로 가서 힐링하자고, 힐링.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순교하기가 더 어렵고 순국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순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순교자가 천국에 가서 어떤 자리에 앉게 되냐고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좋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 모습이 보일까 안 말까 이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제일 좋은 자리.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순교, 또 애국의 최고봉은 순교. 어제 이제 12시에 축구했잖아요. 축구본이라고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축구하기 전에 일찍 잤어. 일찍 한 3시간 잤어요. 그리고 축구할 때 일어나서 보고 끝나고 또 잤어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쭉 12시부터 축구 보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3시 이후에 있는 독일전까지도 봤다 그래요. 왜냐하면 독일이 스웨덴을 이겨야 우리가 독일하고 또 다시 싸워서 어떻게든 16강 불씨를 살려볼까 그랬는데, 독일이 극장골, 난 극장골이라고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 극적인 장면에 골을 넣었다는 거죠. 후반전 추가 시간에 프리킥 그냥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 다시 보기로 이제 봤어요. 도대체 극장골이 뭐야? 뭐 극장에서 골 넣냐? 어제 극장에서 저기 월드컵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극장에 돈 내고 가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면서 응원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극장골, 극적인 장면에 골을 넣었다 그래서 극장골이래. 독일이 스웨덴을 2대1로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독일하고 붙어야 돼. 만약에 독일이 져버렸으면 멕시코하고 스웨덴이 그냥 16강 가는 거고 독일하고 대한민국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독일하고 또 붙어서 이길 가망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냥 역시나 해가지고 한번 희망을 살려보는 거죠. 자, 이 월드컵 때 지난주에도 설계했습니다만 월드컵만 되면 그냥 그냥 대한민국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냥 이럴 때 되면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진정한 애국자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가 응원한다 그래서 안 이길 게 이기고 응원 안 한다 그래서 이길 게 지고 뭐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서 소망을 담아서 어떻게든 16강 가자 하고 그냥 응원하는 것이지, 그거 뭐 했다고 뭐 달라지고 안 했다고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문 대통령 끌어안고 울었다는 그 뭐 내용도 나오던데, 졌다고 울 필요 없고 이겼다고 너무 그렇게 날뛸 필요 없어요. 아니 평생 축구 한 번 해요? 한 게임하고 말 거예요? 아니죠.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스포츠에서는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은메달을 딸 수도 있고 동메달을 딸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일비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희망은 아직 남아있어요. 잘 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16강 가면 좋고, 또 못 가면 어때요? 우리의 실력이 아직 미흡하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세계 랭킹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또 스포츠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꼭 독일처럼 지난번 우승하고 세계 랭킹 1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법은 없는 거요. 멕시코한테 1대0으로 질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가 멕시코하고 2대1로 질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PK만 안 먹었으면 그냥 비기는 건데, 최소한이 PK만 안 먹었으면 최소한 비기는 건데, 이런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미 소 잃고 양간 고치기지만 조심을 했어야죠. 조심을 했어야죠. 자, 날 봐. 축구 얘기하는데 뭘 땀을 보고 있어. 축구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월드컵 때만 되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애국자인 것 같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일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단지 스포츠를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도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외국의 대표팀, 특히 일본하고 한번 축구 한일전 한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짐 싸들고 그냥 돗자리 싸들고 그냥 밤을 새서라도 응원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애국자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준열사 있어요. 이준열사. 우리 일본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에 불을 지른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이준열사의 순국인데, 네덜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할복 자살을 했어요. 칼로 배를 가르고 막 창자를 꺼내서 던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저 일본 나쁜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점하고 침략을 하고 뺏고 이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거죠. 이준열사는 당시 상동 감리교회 집사였어요. 전덕기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준열사가 헤이그로 떠나기 전에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죽으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이준열사가 그래서 헤이그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가가지고 할복 자살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에 꼭 필요한 그릇이 이준열사였다. 여러분, 참된 신학은 순교적이고 참된 애국은 순국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지웅이는 끌려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가 왕에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합시다. 절 안 하는 사람 다 잡아다가 저 풀무불에 집어넣읍시다. 아니,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데 싫어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신 나간 왕이야, 왕도. 지가 뭐 신이여?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다니엘이 누구예요? 유대인인데 바벨론, 지금 이란 땅,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 된 사람이 국무총리.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 된 사람 있어요? 없죠. 그 기황후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인가? 그때 잡혀가가지고 드라마니까 그렇지. 막 암투 막 그냥 모략 막 해가지고
황후의 자리로 올라간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 유대인 민족 중에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된 사람이 바벨론이고,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어느 나라? 애굽, 이집트의 감옥에 끌려갔었어요. 감옥에.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누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능한 거죠. 좌우지간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금신상에 절을 안 했으니까 끌려갔잖아요. 잡혔어 지금. 왕이 야 니네들이 실수로 그랬겠지. 응?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목불에 끌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목불에 다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하겠다고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게 믿음이. 그럼 믿음이 이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 내던진다는데 무조건 살려줘야지, 안 살려주는 게 어딨어? 아마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 믿음이 적은 자들의 하는 행동이죠.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는 우리를 다 천국으로 불러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목불에 타서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타서 죽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더 살면서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 죽으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 그러면 좀 너무 그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남북의 통일이다. 그러면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뜻이 통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남북이 헤어져서 사는 게 뜻이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살려주는 거나 우리를 죽이는 거나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손 좀 내려놓고 날 좀 봐. 이따 나도 뭐 내일 아트 이따 가서 해. 내일 아트는 내일 가서 해야 되는구나. 오늘 아트가 아니니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임금 앞에 이렇게 대들어서 임금이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저것들 풀무풀에 집어넣는데 지금 저 정도 갖고 안 돼. 7배나 더 뜨겁게. 아주 그냥 들어가자마자 녹아 없어지게.
그러고 갖다 풀목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어?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요. 그리고 꺼냈더니 어떻게 해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절을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그래 저거 왕한테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에 끌려 들어갔어요? 사자굴. 며칠 굶긴 사자들 거기다가 다니엘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잡아서 잡수세요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번체만 쳤어요. 아니 다니엘을 잡아먹으라고 음식으로 넣어줬는데 며칠 굶긴 사자들이 지금 참새 한 마리가 아쉬운 판에 똑하니 다니엘을 갖다가 집어넣어줬는데 번체만 차고 있는 거예요. 번체만 차.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 때 그랬어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 야! 저것들 모함했어. 당장 잡아다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이것들은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집어넣는 순간 그냥 사자가 하고 그냥 벌쩍 뛰어 올라서 그냥 공중에서 그냥 잡아내니까 채서 그냥 아드득 다 잡아먹어. 이게 순교의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 순교의 신앙. 참, 성경에 나온 거 다니엘이나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다니엘보다도 못한 것 같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6.25 때 순교자 김대훈 전도사님 평양 장진교에서 심을 하고 있었는데 6.25가 발발하자마자 공산당의 지시로 교회 문도 닫게 되고 기독교인 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사님도 체포당해서 사리온에 있는 내무소에 끌려가가지고 회유를 받습니다. 당신 지금 한참 젊은 나이잖아. 아니 예수만 안 믿으면 구말리 같은 당신 이 젊은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내일 가라 그랬잖아. 내일 날 봐. 그만 좀 따듬어. 이름 얘기하면 또 인터넷에 유포돼가지고 또 누군지 찾으러 오죠. 그때 이 김대원 전도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한 내무소 세원이 소리쳤어요. 야 시끄럽다. 저 자식 혀를 잘라버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웅아 얼마나 무서운 일. 혀를 잘라버려. 실제로 혀를 잘랐어. 피를 흘리며 이 김대원 전도사가 쓰러져 가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십자를 그면서 그 공산당원들에게 반항했어요. 믿음을 지키겠다. 그랬더니 또 소리칩니다. 저 자식 우리 말도 듣지 못하게 귀를 잘라버려라. 또 이번에는 귀까지 잘라버렸어. 아니 오자마자 잠잘 준비하면 어떡해. 누군지 이름을 안 밝히겠어. 아니 지가 가자고 와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어. 의자 뒤로 딱 기대고 똑바로 앉아야지. 그래도 이 전도사님은 지지 않고 십자가 성으로 그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공산당의 악랄한 핍박이 지금 있다 그러면 아마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네요. 우리 평안할 때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평안할 때는 바로 이러한 순교의 신앙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기 너무 편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나태해져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나태해져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 있잖아요. 양들 이렇게 우리의 철조망 그 철조망이 왜 발명이 됐냐면 옛날에는 철조망 없을 때 양을 치던 목동이 이렇게 보는데 양들이 어느 쪽에는 안 가요.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는 가시나무. 가시나무 있는 데는 양들이 안 가요. 도망도 안 가고. 근데 가시나무 없는 데만 양들이 막 도망치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때 이 철조망을 발명을 했대. 가시를 달아가지고. 그냥 끈으로 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를 달아가지고 철조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꼼짝없이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가시가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련. 시련과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안 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공산당의 핍박이나 일제의 핍박이. 그런데 지금은 일제의 핍박도 없고 공산당의 핍박도 없으니까 이런 철조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옆으로 세고 뒤로 가고 돌아가고. 옛날에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공산치에서도 그렇고 태극기를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상 받았어요? 감옥에 잡혀갔죠? 고문당했어. 일제시대 때는 야, 너 독립군이지. 공산치하에서는 야, 너 대한민국 적자지. 이렇게 하고 고문당했어요.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태극기 가지고 있으면 뭐 고문당해? 아니야. 너무 지금 편하다 보니까 국경일날 태극기 우리 다 달아요? 안 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 현실. 왜 그래요? 왜? 너무 편하니까. 태극기 안 단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현충일날 10시에 전국에 사이렌이 울어서 묵념하라고 그러잖아. 묵념 안 하고 그냥 차 끌고 다니고 술 먹고 있어. 누가 뭐라 그래? 뭐라고 안 해요. 너무 편해.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애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평안할 때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으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일제시대 때 박관준 장로님이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어요. 동방요배. 일본 천황이 있는 동방을 향해서 절하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릴 자가 누구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박관준 장로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뽑을 것이라는 음성과 함께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퍼지는데 많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됐는데 첫 번째 박관준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감격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사오니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것을 본 박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즉시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 국회에 신사참배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문을 뿌리고 총독 면회하여 신사참배 중지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투옥되어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순교적인 신앙, 순국적인 애국심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영원히 사는 길뿐만 아니라 육신이 사는 길도 열립니다. 신앙생활도 이 순교의 각오를 해야 제대로 열릴 수 있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 뭐 11조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 순교의 각오를 해야 돼요. 이럴 때 기적도 복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공산군의 총칼이, 일제의 총칼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내가 지금 오늘 교회를 가냐 마냐 하는 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총칼이 나를 지금 겨누고 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순교적인 신앙, 순국적인 애국심, 이거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건 알잖아요. 농사지로 씨를 뿌리러 가가지고 아, 이거 아까워서 안 뿌려.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뿌려야 뿌린 씨가 땅에 심어져서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농사 본질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거죠.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돼요. 교회가 부흥하듯이 평안할 때 순교의 신앙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순국의 피가 대한민국의 씨앗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해지듯이 평안할 때 순국의 애국심이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월드컵 응원하는 것도 좋아요. 좋죠. 그것도 뭐 굳이 따진다면 애국의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근검 전략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애국이에요. 그냥 될 대로 되나 막 이러고 살면 그거는 비애국자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건강보험료에 지금 술, 담배 하는 사람을 건강보험료 더 내게 하는 건 없는데 제 기준에서는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고 봐요. 왜? 술, 담배 먹으면 몸이 나빠질 걸 뻔히 알아. 누구든지 알아. 보험료 더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 지금 뭐 가서 총칼 들고 싸울 그런 때가 아니니까 정말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 내 몸 하나라도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병원 한번 덜 가면 건강보험료 적자 안 나는 거죠. 내가 건강해서 오랫동안 잘 살면 국민이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한 거예요. 이게 애국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근검 전략하고 뭐 길 가다가 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의 길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거잖아요.
소금이 썩어야, 아니 소금이 녹아야, 썩는 게 아니지, 썩는 걸 방지하는 거야. 소금이 녹아야 김치 담글 때 김치가 절여지는 거예요. 소금이 안 녹고 버티고 있으면요, 배추도 버티고 있어요. 안 절여지고 뻣뻣하게. 소금이 딱 녹으면 그때 배추도 같이 흐물흐물 절여지는 거죠. 촛불에 불을 붙여서 초가 녹아야 그 초가 녹는 그 촛물에 의해서 이 촛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죠. 안 놓고 버티고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탈 수가 없어요. 탔다가도 금방 꺼져요. 이게 뭐예요? 소금이 녹는 거, 초가 녹아서 빛을 발하는 거, 이것이 다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없이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없으면서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줬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을 해서 많은 이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이 땅에 복음을 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사는 기독교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순교적인 생활을 몸소 실천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